예, 우리 장마가 계속되고 있죠. 또 어떤 데는 집중호우로 내려서 갑자기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곳들이 있고, 또 밤중에 짧은 시간에 아주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언제 끝날까? 지금 장마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끝난다고 합니까? 아니, 끝난다는 소식을 안 들려옵니까? 네. 이번 주에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무더운 여름이 곧 또 올 텐데 7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럴 때는 우리가 더 풍성하고 더 희망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울 때 더 뜨겁게 기도하면은, 날씨보다 더 뜨거우면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날씨보다 덜 뜨거우면 날씨한테 당하는 거고, 날씨보다 더 뜨거우면은 날씨를 정복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과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이보다 훌륭한 선생님이 이 지구상의 역사 일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정확히 잘 봐요. 돈 100만 원, 101만 원인지 99만 원인지 정확하게 정말 열심히 셉니다. 그렇죠? 100만 원 받아놓고 이거 대충 세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비유로 너무 사실 묘사가 정확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그 교훈을 마치 눈에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안 들어요,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해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했는데 너무 사실적이고 아주 머리에 아주 쏙 박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잘 하셨어요. 한번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절 말씀 마가복음 4장 24,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또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기리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게 약간 조금 정확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앞에는 헤아린다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거나 속마음을 마치 다 보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뒤에 읽어보니까 내용이 뭐예요? 받는다, 더 받으리니. 아니, 지금 헤아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받는다. 그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아니, 앞에는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사람의 성격과 품성에 대해서 헤아린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이해하셨어요? 이 성경절은 같은 지금 24, 25절 안에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자, 오늘 그것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냥 나 그 말씀을 이해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헤아린다고 하는 거하고 뒤에는 보니까 물건을 주면은 더 생기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 이런 것을 알고 보니까 이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 강선희 집사님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전체 메인 주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조금 4장 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연결된 내용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러분께서 읽었다고, 내일 국가 공부하는데 오늘 저녁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 또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다시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긴 해요. 내일 또 가르치고 배우고 토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일월 화수목 이렇게 요일별로 쭉 나와 있는 가운데서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은 지금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내용은 이제 본문의 내용은 알고 있다고 하고, 제가 이렇게 좀 도표로 분류를 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왜 못 자랐습니까? 네, 이게 땅이 이렇게 흙 속으로, 땅이 부드러워서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새들은 눈이 좋아요. 저 위에서도 다 보여요. 땅에 기어가는 조그마한 벌레들도 어떻게 잘 보고 내려와 가지고 먹잇감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씨가 있는데 얼마나 새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새들이 먹어버려요. 뭐 잘할 수가 없죠. 돌밭에 떨어지시는 왜 안 자랍니까? 아예 흙이 없었어. 뭐 돌밭이니까 흙이 없었어. 가시밭에는 왜 또 못 자랍니까? 집사님 너무 많이 나가버렸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왜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 못하는가,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가시밭에는 왜 못 자랐냐 하면은, 이 가시는 가꾸지도 않아도 너무 잘 자라고, 그리고 기운이 세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가 수확해야 될 그 씨는 힘이 딸려가지고 못 자라요. 막혀가지고, 기운이 막혀가지고, 그리고 뭐 위에서 그냥 억세게 딱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못 자라요.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네, 3배, 6배, 10배 아닌가요? 네, 30배, 60배, 100배니까 뭐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되는데, 좋은 땅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씨앗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씨앗이 다 똑같이 뿌려졌는데 떨어지는 토양에 따라 자라는 게 있고 안 자라는 게 있고, 조금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가지고 못 자라는 경우 있고, 어떤 거는 수확이 그냥 엄청난 수확을 거두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종자가 문제가 아니고 씨앗이 문제가 아니고 각자 마음의 유형에 따라, 그 마음 밭에 따라, 어떤 사람은 60년 믿었는데 아직도 안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개월 믿었는데 30배가 막 수확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본인의 이 마음의 영적인 토양에 따라 이렇게 수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종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거 다른 종자 또 권리로 이렇게 막 사러 다니는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입에서 나왔는데 아니 이 사람 여기 부른 사람들은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해가지고 믿음이 막 자라는 게 아주 눈에 보일 정도로 자라는데 이쪽에 있는 또 여보면 예수님 태클 걸려고 아주 그냥 어떻게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 나오느냐 그것만 보고 쳐다보고 이제 뭔가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모태신앙인데 아직도 예수님 볼 때는 하나도 안 자랐어요. 어떤 사람은 들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정말 말씀이 너무 좋다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정말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얼른 못 가서 보니까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마음의 토양에 따라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건 본인이 선택에 달려있어요. 본인이 선택에 달려있어요. 자, 제가 이 종류를 가지고 교인들을 제가 비교를 했어요. 여기 지금 성리 길씨라는 분이 있고 돌씨라는 집사님, 가 집사님, 요 좋은 땅은 다른 말로 옥토라고 그러는데 옥 집사님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 교회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들이 다 같지가 않고 이게 자라는 그 과정이 또 잘한 사람이 있고 못 잘한 사람이 있고 또 잘하긴 잘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자, 이 길가 집사님은 아까는 새들이 와서 흙이 없어가지고 주워 먹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까 씨는 비우고 지금은 이제 실제 이야기합시다. 실제 길 집사님은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안 자라죠? 이게 현재 혹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비유의 이야기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는 그 비유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길가 집사님은 똑같이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분은 귀는 열려가지고 들었는데 이분의 머릿속에는 영적인 갈망이 없고 세속적인 또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다른 어떤 존재한테 점령을 당했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딱 그 마음을 통치하고 계셔야 되는데 누가 통치하고 있어? 이 사람은 사단이 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하면은 보통 이런 교회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분들 교회 생활을 못해. 그런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4종류 다 교회 신자들을 말하고 있지. 그러나 많지는 않지만은 극소수에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봤을 때 차라리 저기 그 세리라든지 정말 그 가난한 서민들은 여기 안 속하는데 그 예수님 언제면 저 예수님을 죽일까 이런 사람은 마음이 사단한테 이미 점령이 돼 있어 가지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들었지만은 그거를 자신에게 적용하거나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돌밭 집사님은 정말 말씀을 기쁘게 잘 들었고 감동받았다고 하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말씀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왜 안 자랄까요?
예, 자, 뿌리 비유 이야기는 이제 아까 슬라이드에서 했고, 지금은 이야기는 현실적인 교회의 우리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두고 하는 거니까 비유는 이제 아까 슬라이드에서 끝내고 지금은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돌집사님은 네. 글쎄요,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염려들과 또 그 다음에 마음의 편견이랄까요, 또 생활에 쫓겨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가야 되는 거는 알고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듣고 집에까지 못 가져가요. 저 계단에 내려가면서 이미 없어져 버려. 자,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아까 길가에 있는 그것은 아예 그냥 그냥 금방 없어져 버리고 흙이 없으니까. 가시밭은 이 집사님은, 가집사님은 말씀 좋아해가지고 정말 그래도 집에는 가져갔어요. 집에 가져가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안 자라. 두 부류에 있을 수가 있어. 두 부류. 하늘나라도 가야 되겠고 세상에 대한 욕심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못 살게 구는, 주변에 신앙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에 처해 있어 가지고 본인이 애써 뭔가 하려고 하지만은 잘하지를 못해요. 자,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고 천국도 가야 되겠고 세상 욕심이 많고 말씀은 좋아하나 이 속에 오래 간직이 안 돼서 잘하지 못하죠. 자, 옥집사님은 어떤 사람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좋으니까 좋은 것은 항상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생각하게 되겠죠. 자, 또 집사님이 이미 대략적으로 말씀을 거의 다 해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설교는 참으로 이 내용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각자 자기의 경험에서 어떻게 하면 쑥쑥 잘 자라는가, 믿음이 잘 자라는가. 계속 이게 돌이 생기니까 자꾸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 길가에 있는 돌은 이제 여기는 잡초를 제거해야 되겠네. 이게 보면은 가시밭처럼 가시가 올라오거나 억센 잡초가 더 올라와가지고 기운이 막아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바치고 절제를 하면서 인내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음에 자라고 있는 이상한 잡초들을 그때그때마다 뽑아내는 거. 이거를 회개라고 합시다. 이걸 회개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연적 주변에 다른 잡초가 없는데 씨앗은 그게 종자가 얼마나 좋은데 잘 자라지 않겠어요?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교재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 교재에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저기도 나와요. 저기도. 피안에 오해져 있는 것도 나와요. 여기 이제 가시밭, 돌밭 이런 거는 제자라고 하지만은 얕은 헌신, 그 다음에 전적인 헌신은 아니에요.
파트타임으로 믿어요. 어떤 때는 열심히 믿는 거, 어떤 때는 또 아니고, 그래서 끊어져요. 그런데 이 옥집사님의 마음밭은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사람, 마음과 시간을 전적으로 드리는 사람. 지금 이 비유 속에 예수님께서 참 제자, 정말 말씀을 들으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속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지금 시간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 옥집사님.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제자가 아닌 사람하고 똑같이 교회 오고 출석 체크 왔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걸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본인의 선택이에요. 종자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뭐 요 정도 말씀드리면은, 그 외에도 굉장히 더 많습니다만은 내일 이 내용을 가지고 내일 안식일학교 시간에 더 깊게 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사람은 자라나야 된다, 계속 자라나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수확이 우리 인간의 계산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결과적으로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희망사항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30배, 60배, 100배 이야기는 이렇게나 많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그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4장에는 비유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마가복음 전체에도 사복음서 가운데서 비유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짧은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어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16장까지 가운데서 비유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짧고 간결하면서도 이 속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청중들 보니까 여기에는 옥집사님이 아닌 집사님이 있어.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은 어느 농부가, 농장 주인이 포도원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울타리도 만들고 포도를 큰 정말 농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어디 타국에 좀 얼마 동안 일을 보러 가고, 그래서 농부들에게 이 관리 좀 잘 하라고 그렇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가지고 그 세를 줬는데 농부들한테 그 수확을 좀 가져오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세를 줬으니까 수확량을 가져가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저는 폭행이라는 말을 썼는데 장모님은 때렸대요. 아니, 그 주인이 보낸 한테 이렇게 수확을 잘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좋은 농장을 주셔가지고 우리 여기서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보낸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때렸어요. 아주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종이 천에 얻어맞고 주인에 가서 보고를 하지 않겠어요? 하나도 못 가져왔고 오히려 그냥 얻어맞고 왔어요. 다음에 또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죽을 뻔했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치명상을 입고 그것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당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 농장 보낸 주인을 한때 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야, 이런 깡패가 있나? 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죽였어요. 와, 죽였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또 어떤 종들 또 때리고 살인하고. 예. 자, 어떻게 주인이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할까요? 아,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 가만둘 수가 없어요, 이게. 예. 아, 보니까 이 땅을 그 농부들이 차지하려고 그런 것 같아. 주인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욕심을 부린 것 같아. 너무 좋은 땅인데 이 종들 다 죽이고 우리가 차지하자. 아마 이 사람들은 주인이 왔을 때 종들에게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 농장 주인을 때릴 수도 있어요. 폭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난 이 농장 주인이 아들을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땅을 상속할 상속자라고 해가지고 살해를 하고 시체를 유기해버렸어요.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그 행동을 한 농부들을 전부 다 처형하고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게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 가운데서 몹시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와,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까? 자, 일단 두 부류로 마음에 몹시 캥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만날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선지자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는데 선지자를 때리고 선지자를 발로 차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조롱하고 오랫동안. 그래서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보게 되면은 대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어. 네. 엘리야는 고생 많이 하다가 그래도 하늘나라 갔잖아요. 엘리사는 고생 많이 하다가 하늘나라 못 가. 엘리사는 병이 있었어요. 병이.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네. 그 엘리사 보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젊은이들까지 선자 놀리고 그래가지고 저 숲에서 곰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먹어버렸어요. 자,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속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이야기는 하면서 어떤 사람은 몹시 불편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완악한 그 본성을 이제 막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서 그냥. 그런데 군중들이 워낙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제거할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말씀이 우리가 조상들이 잘못했고 우리 선지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고 팔려가고 그러지 말아야지.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진짜 우리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있었고, 여기서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찔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수록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비유 맞춰주는 이야기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때로는 하이프연을 입은 고든 증언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두 부류가 생기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알곡과 가라지는 비유를 맞춰주게 될 때는 안 나타나는데 고든 증언을 하게 될 때는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시편 118편 22절 인용해가지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더더욱 이제 노골적인, 사실 예수님께서 거의 정말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청중 상당수 이 말을 거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고 좋게 들을 사람은 좋게 듣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꺼낼 정도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들이든지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과 편견과 고집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게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체포하려고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오픈되고 어떤 사람은 또 비공개, 또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아 알고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점령이 된 사람들은 마음에 더 굳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4장 21절 22절 보게 되면 등불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는 제자들이 특별히 꼭 유념해서 들으라고 이 말씀을 했는데, 자,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불은 침대 밑에다 두는 사람이 있어요? 등경 위에 등잔을 놓는 위치, 높은 위치에다가 걸어 놓는 데도 있고 받쳐 놓는 데도 있고 거기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자,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이 땅에 비추기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드러냈는데 숨길 필요가 없다. 숨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완악하게 해가 거부하는 사람은 쭉정이가 돼가지고 심판, 예수님 오실 때, 추수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장해 가지고 천국 갈 시민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숨겨놓으면 모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마가복음 4장 24, 25절을 오늘 아까 기억절을 말씀 헤아린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거를 좀 쉽게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새겨 들으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더 물어 주실 것이다.
그 아까 헤아린다고 하는 그 말의 내용이 사람을 이렇게 헤아린다고 하는 그 말 이전에 물건을 상인들이 상점에서나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 저울도 있고 대도 있고 말도 있고 홉도 있어요. 그런데 대에다가 이렇게 채워 가지고 주는데 선한 상인은 좀 더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좀 더 주는데 그 좀 더 주게 되면은 그 준 만큼 그가 또 더 많이 얻어요. 장사 잘 돼. 그런데 대를 속이는 사람, 속에다가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니면 살짝 못한 대를 꺼낸다라든지, 과거에 그거 저울 대 속이는 거 있어. 저희들이 시골에서는 이제 고추 팔고 하게 될 때 지금은 딱 달면 정확히 나오는데 저울에 이렇게 해가지고 고리 걸어가지고 딱 올리면은 이게 이제 저울 추를 보고 이거 몇 건인지 몇 킬로인지 알잖아요. 거기서 그냥 거래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속이는 저울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창홍 집사님 들으셨죠? 그 시골에 어릴 때 그 속이는 저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울 틀린 것 때문에 그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좀 의심을 하기도 하고, 자꾸 그러면 이제 들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뭐 넘어가지만.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고 그렇게 또 답을 하셨어요.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로다. 자, 이 말은 계량 그릇에 더 얹어주는 선한 상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계속 퍼나르고 좋은 말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생활을 통해서, 좋은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또 이 자기 직업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퍼나르는 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점점 더 믿음이 자라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전하고는 안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면 들었던 말씀도 점점 더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있는 것도 다 날아가 버리고 과거에 공부했던 것, 들었던 것도 다 까먹고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마음을 열면 더 많은 빛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굶주린 심령으로 청중들 가운데서는 어렵게 생활했고 대접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활짝 열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랐어요. 그런데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보셨죠? 요거는 홉이고요, 요거는 대고요, 요거는 말이에요. 요거 가지고 곡식 대 가지고, 그래서 곡식 넣을 때 요 대에다가 할 때 옆으로 그냥 탁 깎아 가지고 조금도 그냥 불룩하지 않고 평평하게 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던져가지고 주게 되면은 기분이 되게 좋죠. 그리고 그 집 가서 계속 산다니까요. 더 주는데. 네, 그런 말도 있었어요. 운목에서 됐는데 이쪽에 오면 다른.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두 종류의 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 많이 벌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젠가 다 들통나요. 부자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자 안 돼요. 자, 자라는 씨,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마음의 천국을 말합니다. 은혜의 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오셔서 재림할 때 저희는 영광의 왕국이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이 은혜의 왕국을 말하는데 이 통치자는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도. 자, 그런데 이 씨가 자라나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걷어가는데, 자, 추수 때가 예수님 당시에도 은혜의 왕국에도 추수 때가 되고, 이제 지금 마지막 시대에도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큰일 나듯이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내일 교과 공부 시간에 자신에게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내 자신에 대하여 나는 잘하고 있는가, 더 빨리 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가 또 자신이 더 열심히 잘해보고자 하는 또 결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은 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으면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가 어디 장난감도 아니고 로봇도 아닙니다. 생명의 씨앗인데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은 그러나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계의 가장 작은 씨앗은 겨자씨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청중들이 겨자씨라고 그러면 그 조그만한 씨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 겨자씨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좀 조그만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마음문을 열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생활한다면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앞으로 더 쑥쑥 더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큰 제목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